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아 홍수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아 홍수를 어느 정도나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성경이 있으니까 믿는 거지 하는 내용과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과 크게 진화론자들 말에 의한다고 하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한다면 신화라고도 하는데 그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나오는 이 노아 홍수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가면 노아 홍수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십 년 동안의 학교 교육은 노아 홍수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질 시대표, 이 지질층에 관한 설명들로 교육을 받았기 까닭에 우리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은 믿어도 막연하게 믿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아의 홍수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서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첫째로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모든 지구연대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허황된 상상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각곳에 있는 형형색색의 아주 특이한 지질층들이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노아 홍수였기 때문에 저런 홍수로 인해서 지질층이 생겼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얘기를 단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내용하고 달리 여러분이 오늘 이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노아 홍수의 성경적인 기록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노아 홍수를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노아 홍수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두 번째는 노아 홍수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번째는 노아 홍수의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가,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노아 홍수가 생겼을까요? 이 노아 홍수의 원인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10대에 계속되어져 가지고 이어진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연수를 계상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4004년경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걸로 그런 기산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아담이 생긴 이래에 약 10대에 걸쳐서 15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계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10대 후손으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600세가 됐을 때에 노아 홍수가 생기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전 2500년경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 15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전 인류를 멸종시키고 지구를 변혁시키고 이 모든 세상에 큰 격변을 가져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뭔가?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거듭된 실망에서 노아 홍수가 비롯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내용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실망의 역사가 1500년이나 계속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야심으로 타락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또 기대를 걸었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혈육의 동족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실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로운 기대를 걸었는데 이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계속해서 사람의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저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에 이어지는 1500년 동안의 아담의 후손들의 거듭된 10대가 이어지는 이 길고 긴 1500년 세월 가운데 기대를 걸었던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거듭된 실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인류들을 멸종시키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의 초에 나오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하는 이 구절을 학자들 가운데에서 참 이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베네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누터란다든지 또 기타 유명한 델리치라는 사람들은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 때에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문명을 개척했던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어떤 상대를 골라야 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 미모를 봅니다. 또 경제력을 봅니다. 가문을 봅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80을 살고 제 경험해 보니까 인생으로서 신앙인이 신앙에 맞지 않는 여인하고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 체험으로 겪어봅니다. 미모, 그건 순간이면 지나갑니다. 경제력,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보다도 더 좋거나
나만 하는 신앙이 아닌 상대와 산다고 하는 거는 참 힘겨운 그런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해 봅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얼굴 예쁜 사람의 딸들 미모만 보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하고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아담 이래의 10대에 걸친 인류들에게 거듭된 실망 끝에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인류들을 다시 새롭게 갱생시키지 않는 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건 이룰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노아 홍수를 결심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고 끝냈는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 이래 1500년 동안의 인류들의 죄악의 역사를 끊고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를 격변시키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결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500년 동안 가운데 아담 이래의 10대 후손들이 전 세계로 뻗어졌기 까닭에 이들이 어느 후손들은 문명도 이루고 어느 수도는 이제 또 문화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큰 거부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성을 쌓으면서 창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번져진 죄악의 인구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하고 있는 이 인구들을 어느 한 사람을 삼겨두는 게 아니라 전체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준비케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홍수를 진행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노아가 살아있을 때 홍수의 물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대변혁을 일으키실 때에 그냥 변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혁 이후에는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들의 역사를 전개할 것인가, 그 선택한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까닭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는 건지 창세기 6장 9절 가운데는 노아의 인간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차티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사람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 말입니다.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했는데 이 완전하다,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생애의 전체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에녹처럼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하나님 뜻에 맞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예고를 줍니다. 노아야, 내가 앞으로 120년 후에는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내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그 방주를 지었던 그 방주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계산을 본다고 하면 현대 용어로 한다면 약 4만 톤에 해당하는 거대한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다가 포유를 한다든지 조류를 한다든지 파충류를 한다든지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를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서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물속에 잠겼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 장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는 인류의 모든 조상들 가운데 최고로 장수를 했던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었던 그 해, 바로 이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이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에 600세 되던 그때 둘째 달 열일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주전 2500년경이라 달력이 나오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냥 정확한 연대를 어려우기 때문에 노아가 600살 되던 그 해에 둘째 달 열일의 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연대와 날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와 노아 홍수 이후의 지구를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은 현재 5대양 6대주가 처음부터 있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 만든 이 지구는 땅과 바다의 이 두 가지로만 조성이 됐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현재와 같이 5대양 6대주로 개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고 하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물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무언가? 그거는 땅속에 있는 모든 깊은 샘물의 물들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현재 바다에 있는 양만큼의 물이 쏟아지고, 땅 밑에 있는 깊은 샘들이 현재의 바다의 양에 있는 만큼 물이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제가 참 이 전 세계에서 강수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수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1995년 6월 15일 16일에 인도 서남쪽에서 48시간 동안 안에 2493mm가 최고의 강우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최고의 강우량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지금 현대와 같은 지구와 같은 조건 가운데에서 48시간이라 아니라 4000시간, 4만 시간의 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가 물이 잠길 수 있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런 비가 쏟아지지도 않지만 1000날, 4000날, 몇천 날이 비가 와도 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 지구가 물속에 잠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속에 잠겼느냐? 오늘 여기 창세기 7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는 것이 땅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속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에는 안반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2021년도에 11월 국제학술지에다가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스티브 제이컵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지구의 땅속에 1000km에도 이 바다의 양만한 물이 잠겨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는 바닷물을 연상하지를 못하지만 그 바다 밑속에 땅속에 약 1000km 지하에는 현재의 바닷물의 양만큼의 물이 그 지금 지하에도 잠겨 있다는 내용이 이게 공과대학의 학자가 얘기하는 하나의 학술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설을 썼을까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그 땅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화산에 의해서 그 불덩어리에 의해서 큰 다이아몬드가 터져 나왔던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조성을 한 것이 압력과 수력과 모든 그 연력이 합산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수가 없는데 화산에 의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터져 나오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충분히 이런 다이아몬드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지하에 엄청난 압력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아몬드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공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과학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구 덩어리 가운데에서 바다밖에 없지만은 적어도 이 바다 밑에 지구의 1000km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바다의 물량만큼의 물이 지금의 이 지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7장 12절에는 이 노아의 홍수 때에는 이 땅속에 있는 깊음의 샘들이 화산과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터져 올라와 가지고 현재의 바닷물과 플러스가 되고 또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라고 하는 물이 현재의 바닷물과 같이 있는 물이 창문이 열려가지고 가서 물이 쏟아졌다는 내용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은 땅대로 뭉쳐라, 물은 물대로 뭉쳐라, 땅과 바다로 만들었던 최초의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저 궁창에서 만들어 놓던 바다 양만큼의 물을 쏟아지게 만들고 지하에 있는 물을 쏟아지게 만들어서 이 지구에 처음에 땅과 바다를 있었던 이 땅덩어리를 완전히 물속에 엎어놓으시고 담가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들은 아담 이래에 노아 때까지 1500년 동안을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덮개 효과를 줘가지고 가서 인간들이 추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900세까지 장수를 하게 됐는데 이 노아 때에 하늘에 있었던 캐노피 현상의 그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저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땅속에 지하수가 쏟아왔습니다. 지진이 생겼고 폭발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덩어리가 땅덩어리가 거대한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이때에 물결이 시속을 1600km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빠른 경부선 KTX가 시속 3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물, 지하의 물, 이 물이 섞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홍수가 막 엉켜가지고 가서 흘러가는 시속이 KTX의 5배가 더 빠른 속도로 이 지구 덩어리와 물결이 막 그냥 흘러 넘쳐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돈의 격변의 역사가 150일 동안을 노아 홍수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노아의 홍수에 있는 8명의 식구들만이 방주 위에서 점점 떠올라가지고서 최고의 높은 배에 아라랏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는 이란의 국경지대인 높이가 5,160km, 그러니까 우리는 5,160m,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00m 정도 되는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산이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이 완전히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가서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5,000 미터 이상의 높은 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라고 하는 건 다 물속에 잠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50이 걸려가지고 가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여러분, 이 150일 동안 안에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인간들, 동물들, 식물들, 이 150일 동안에 물이 흘러가면서 그냥 잠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이제 1절부터 5절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홍수의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 수많은 물을 북극과 남극으로 보내서 얼게 만드시고 이 지구를 평존케 해주시는 것이 이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진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노아 홍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말이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가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나타나는 최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 두 가지로 이혼했던 것이 노아 홍수의 1년 동안 가운데 있는 큰 홍수의 격변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처음 창조했던 땅과 바다가 아닌 오늘날과 같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땅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최초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궁창으로 인해 가지고 가서 항상 상온 상태였었던 그런 지구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있던 궁창이 물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구의 기후의 변화가 생겨서 오늘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바로 이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노아 홍수 이전의 음식물이라고 하는 건 채소와 과일 위주였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까지 음식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물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란 증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면 저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의 중턱이라든지 남미의 안데스 산맥의 저 꼭대기란다든지 거기에 이 바다에 사는 어패류의 화석들이 몇 킬로를 계속된 어패류의 화석이 거기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개란다든지 모든 어패류를 먹고 바닷가에 버리든지 사람이 사는 데 버린 게 아니라 왜 조개 껍질이란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가서 몇 킬로씩 떼를 이루어져 가면서 거기에 모든 화석이 된다든지 안데스 산맥에서 왜 조개류의 어패류가 거기가 화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조개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산 중턱이 걸려 있어서 흙과 덧붙여 가지고 화석이 됐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는 여기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캘리포니아 남단 멕시코 국경 위에 보면은 이 삼각주 바다 밑에는 거기에 이 10km에 이르는 물고기가 진흙덩어리하고 엉켜가지고 가서 이게 화석이 된 것이
길이 15m, 이미 이제 20cm의 물고기가 10억 마리가 10kg가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닷속에 잠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라고 하는 건 죽으면 그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10억 마리라고 하는 물고기가 진흙과 섞여가지고 이게 화석이 돼가지고 지금도 저 이 멕시코만 북만에 10kg에 이를 정도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런 물고기의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남아프리카에 있는 카루라고 하는 고원에 보면 그 고원지대에 8천여 개의 척추동물 화석이 산에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척추동물이 있는 짐승들이 왜 산 꼭대기에 가지고 떼지구을 이뤄 가지고 가서 그 척추동물이 흙과 엉켜 가지고 가서 그 화석을 이룬단 말입니까? 이건 노아 홍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북극의 빙하 얼음 속에 보면 코끼리의 일종인 메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체들이 몇천 년 동안 그 북극의 얼음 속에 냉동 전체에 엉켜져 있는데 그 메모드가 지금도 옛날 풀을 입고 가지고 있었는 게 썩지 않은 채로 냉동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도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석탄이라고 하는 건 나무가 깊은 땅 속에서 파묻혀 가지고 흙과 함께 썩은 것이 석탄입니다. 왜 나무가 멀쩡한 산에 있는 산이 땅속 저 몇백 미터 지하까지 내려가 파묻힐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노아 홍수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석유라고 하는 거, 가스라고 하는 거, 그 지하에서 뿜어내는 이 모든 석유, 가스, 이게 왜 지하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해저 플랑크톤이란다든지 식물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격변을 이루어가지고 땅속에 파묻혀서 물이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뽑아내서 지금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사실을 2500년 전, 주전 2500년 전에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이 사실이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믿어질 때에 우리들 마음에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가설들, 뭐 몇만 전, 몇 억만 년 전 이 소설 쓰는 얘기가 전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때에 이 세상의 과학자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담대한 용기가 생겼기 까닭에 제가 이런 책에다가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모든 내용도 확실하게 아실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